어머니와 아버지를 기억하며 부모님 은혜에 감사드리는 절기입니다. 부모님은 우리를 위해서 여러 가지를 베풀어 주셨지만 제가 볼 때 이렇게 셋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우리가 아주 어릴 때 우리의 보호자가 되셔서 세상에 우리가 연약할 때 살아남을 수 있도록 지켜주셨어요. 첫 번째 보호자가 되어주셨다. 두 번째는 우리의 선생님이 되어주셨다. 어느 책에 그런 책 있죠. 우리가 평생 사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지혜는 다 유치원에서 배웠다, 이런 책이 있는데, 또 어떤 사람은 초등학교에서 배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러나 사실 우리가 사는데 필요한 지혜들은 우리 부모님한테 배운 것이 많이 있죠. 유치원도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그걸 배웠다고 알지 못하나 우리에게 선생님 되신 부모님에게 실은 우리가 많은 것을 배워서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 속에는 부모님의 흔적, 부모님의 방식, 지혜가 녹아 있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세 번째로 부모님은 우리의 용기 주시는 분, 우리에게 그래서 잘할 수 있다 격려하고 또 용기를 주시고 신뢰하여 주셔서 우리가 험한 인생을 잘 살 수 있도록 우리 마음에 어떤 그 용기를 주신 분, 복돋아 주신 분, 인커리지 해 주신 분, 그런 분 부모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모님의 모습을 우린 사랑이다, 사랑의 표현, 이 구현,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모습으로 드러난 거죠. 우리가 사랑이라는 감정은 이게 사랑이구나 하는 거는 부모님을 보면서 이게 사랑이구나 이런 사람 잘 없고, 보통 첫사랑 이런 데서 이게 감정 사랑이구나 이렇게 느꼈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사는 것, 이렇게 베푸는 것, 이렇게 행하는 게 사랑이구나 하는 사랑의 실천은 부모님에게 우리가 처음 배운 것, 처음 만난 사랑,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부모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부모님에 대한 찬사를 들으면서 혹시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저 말에서 거리가 멀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으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부모로서는 별로 좋은 분이 아니었다, 나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돌아 생각해보면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그렇게 그 사랑이 그렇게 다가온 거는 부모님이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있는 거죠. 우리가 동의하고 우리가 좋아할 수 있는 방식으로 우리를 그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 자신의 방식으로 그 사랑을 표현하니까 우리에겐 때로 그것이 상처로 다가오기도 하고 우리가 그것이 사랑이 아닌 줄 알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설교할 이 설교는 그런 예가 되는 어머니에 관한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설교는 우리가 받은 부모님의 사랑에 대한 그런 설교가 아니라 우리가 자녀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에 대한 설교이고, 이렇게 얘기하면 또 난 자녀도 없는데 이렇게 얘기할 분들이 있겠지만, 그것은 또 더 넓게 우리에게 적용해서 또 깨닫고 들을 만한 메시지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마태마가 누가복음을 공간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실 겁니다. 요한복음과 달리 공간복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문단 나누기를 한다면 제일 쉬운 방법은 무엇이냐? 혹시 아는 분 계세요? 저는 제 성경 공부랑 저랑 지금 15년 16년째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가 굉장히 중시하는 게 문단 나누기예요. 초보적인 문단 나누기. 문단을 잘 나누면 그 성경책 이해하는데 크게 도움이 돼요. 마태마가 누가복음이라는 이 복음서, 공간복음서를 이해하는 첫걸음은 문단 나누기인데, 문단을 어떻게 나누는 게 좋을까요? 두 개로 나눈다면? 공통점이 있어. 두 개로 나눈다면? 크게 얘기를 하셔야 들을 수 있어요. 지리로 나누는 거예요. 갈릴리와 예루살렘 이렇게는
요한복음은 여기 해당되지 않아요. 그러나 공간복음서는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활동하시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순환당하고 십자가를 지십니다. 딱 그 구조예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그러니까 갈릴리 문단이 있고 예루살렘 문단이 있어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 위에가 갈릴리 호수죠. 저쪽 일대가 갈릴리고 밑에 사이에 있는데 언덕 위에 산 위에 예루살렘이 있다고 우리가 알아요. 여기에 길이 3개가 있습니다. 제일 왼쪽 파란색 해변가 길이 있고 흰색 산 위에 길이 있고 오른쪽 빨간색 요단강을 따라오는 길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 중에 어느 길을 택해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을 가셨는가? 그거는 이 여리고라는 게 힌트예요. 여리고. 왜냐하면 복음서는 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올라가실 때 마지막 경유지가 여리고였다는 걸 얘기해요. 그렇게 본다면 이 3가지 중에 빨간 색깔 루트를 통해서 예루살렘 올라가셨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갈릴리 문단이 있고 예루살렘 문단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중간에 길에서 시간을 많이 쓰셨어요. 한 열흘 걸려. 그러니까 성경도 보면 이게 갈릴리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갈릴리에서 예루살렘 올라가는 길에서 하신 말씀, 길에서 만난 사람, 이런 얘기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셋으로 나눌까 이런 생각도 들게 되죠. 그러나 저는 둘로 나눈다면 어느 시점에서 여기까지는 갈릴리 파트다, 여기까지는 제루살렘 파트다 이렇게 나눌 수 있을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부분을 시작점으로 나눠지는 분기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 지금 여기는 길 위예요. 길 위인데 예루살렘에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예언을 하셨어요. 예고하셨어요. 이걸 순환 예고라고 얘기합니다. 이 순환 예고, 지금 내가 예루살렘에 있진 않아. 그러나 올라가는 길 위에 있는데 이 길에서 제자들에게 내 지금 예루살렘 올라가는 길인데 이 길에 다 가서 예루살렘에 가면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무슨 일이에요? 내가 고난당하고 죽을 것이다. 그리고 사흘 뒤에 살아난다 이런 얘기, 살아난다 이런 얘기 제자들 귀에 들리지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걸 순환 예고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은 이 순환 예고예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이 첫 번째 순환 예고부터 이 예루살렘 올라가는 길에서 얘기하셔요. 근데 마태는 첫 번째 순환 예고, 두 번째 순환 예고 갈릴리에서 하셔요. 갈릴리 파트야. 세 번째 순환 예고에서 드디어 길에서 예루살렘 올라가서 있을 일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러니까 요 부분이 오늘 본문 부분이 딱 문단 나누기 되는 부분이에요. 17, 18, 19절 읽습니다. 시작.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야. 이 순환 예고로 하는데 마태에도 마가에도 이게 3번 나와요. 3번 같은 말을 반복하셔요. 왜 반복하셨을까? 예수님이 왜 이 같은 말을 마가복음 예루살렘 올라가는 길에, 마태는 갈릴리에서 얘기하고 올라가면서 이제 시작하면서 내가 올라가면 고난당하고 죽는다 이 얘기를 왜 반복 3번이나 하셨을까? 네? 홍 권사님 크게 얘기하셔요. 이제 안 믿으니까도 맞지만 안 알아줘서 나는 그 마음을 알아주질 않는 거야. 나는 예수님 상당히 인간적으로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여기 보면 이게 제목을 따온 건데 처음으로 예고하시다, 두 번째로 예고하시다,
세 번째로 예고하시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왜 이렇게 반복하시나? 이거는 진짜 예수님의 내가 좀 올라가서 죽는다 이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친한 친구나 가족 중에 하나 내 이제 곧 죽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 뭐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일 거예요? 좀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식으로 얘기를 해보자고요. 그 이해하기 쉬운 식은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건강검진을 받으러 갔는데 뭐가 나왔대. 정밀검사를 받으라 그랬어. 정밀검사를 받았더니 암이래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곧 죽는데, 내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너무 많이 있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친구나 가족이나한테 얘기를 하는 거야. 내가 건강검진 받았는데 이렇게 나왔다. 근데 그거를 되게 가볍게 얘기할 수도 있어. 사실은 너무 무거우니까. 어떤 방식으로, 여러분 같으면 어떤 방식으로 얘기를 하겠어요? 얘기를 했어. 근데 세상에 그런 얘기를 잘 받아주고 응답하는 사람 잘 없어.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몰라. 그런 얘기를 누가 친구가 하면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아니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누가 친구가 그런 얘기 여러분한테 한 적 없어요? 잘 못해. 제일 기대하는, 제가 생각할 때 제일 좋은 얘기는 진짜 걱정되겠다. 걱정 많이 되겠다. 어떡하냐? 이게 그 친구 마음이잖아. 그렇게 얘기하는 마음이 걱정되는 마음으로 하는 거거든요. 걱정이 돼서 얘기하는. 그러니까 아유 진짜 너무 걱정되겠다. 이 되게 단순한 얘기인데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잘 없고, 나도 건강검진 받았는데 뭐가 나왔는데 아니라 그러더라. 엉뚱한 얘기를 해. 어떡하냐 친구야, 그래도 어떡하냐, 그래도 힘내자, 응? 같이 기도하자, 이런 얘기들이 같이 하자, 힘내자. 그런 마음을 알아주는 거, 마음을 알아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 아픈데 대책을 우리가 세울 수는, 우리가 의사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을 알아줘요.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줘야 돼. 예수님 지금 예루살렘을 이 향해서 가는 발걸음이 가볍고 힘차지만 않은 거예요. 올라가면 그 끝에 나를 기다리는 고난이 너무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죽음이 정해져 있어서 올라가는데, 그 올라가서 제일 친하다는 제자들한테 얘기했는데 제자들 중에 예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지. 알아주는 사람이. 마가복음 보면 베드로는 막 예수의 멱살을 잡고 죽기는 왜 죽냐, 죽으려고 여기까지 왔냐, 지금 배 버리고 아버지 버리고 왔는데. 또 어떤 친구들은 올라가서 누가 더 큰가, 누가 더 위대하고 훌륭한 정파인가, 이런 얘기나 했었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3번이나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다시 읽어봅니다. 이 두 절을, 오늘의 본문인데 다시 읽습니다. 시작. 이렇게 3번이나 반복해서 얘기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일단 느껴봅시다. 그게 1번이에요.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면 마태만 나오는 얘기가 나와요. 마가에도 안 나오고 누가에도 안 나오는데 마태만 나오는 독특한 이야기가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이게 오리지널이에요. 마가가 오리지널입니다. 마태는 마가를 손에 들고 참고하여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자료를 더해서
새롭게 이야기를 쓰기도 하고 그대로 쓰기도 하거든요. 마가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시작. 세베대 아들들이냐. 마가와 마태의 큰 차이가 뭡니까? 어머니가 등장했어요. 없던 얘기예요. 엄마가 왔어. 어머니가 등장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에서는 이 야고보와 요한이 직접, 이게 세 번째 순환 예고 때인데, 순환을 예고하는 예수님께 가서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나라가 세워질 때 오른쪽 왼쪽 세워 앉게 해주십시오. 근데 여기는 엄마가, 어머니께서 오셔가지고 당신의 나라에서 우리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을 당신의 오른쪽과 왼쪽에 앉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어머니의 등장, 어머니의 등장. 이게 마태의 새로운 점입니다. 어머니가 나타났네. 이 어머니는 누구일까요? 이 어머니를 중심으로 이 집안을 좀 살펴봅시다. 일단 이 어머니의 이름을 추적할 수 있어요. 이 어머니의 이름을 어떻게 추적을 하냐면 마가하고 마태 같은 얘기가 나오는데 이름이 살짝 표현이 바뀌어서 나와요. 이 여인들 이름은 어떤 이름이냐면 갈릴리로부터 예수님을 따라온 예수님의 여성 제자 그룹 대표자들 이름이에요. 그걸 마태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읽습니다. 거기에는 막달라 출신 마리아와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 마태는 계속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라고 얘기해요.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를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로 헷갈리면 안 돼요. 그래서 마리아,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있었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여성 제자들이에요. 근데 이 똑같은 얘기가 마가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 마가가 오리지널인데 어떻게 돼 있냐면 이름만 읽습니다. 시작. 막달라 출신 마리아도 있고,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도 있고 살로메도 있었다. 이렇게 이 두 개가 같다고 본다면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 이름은 뭐예요? 살로메로 봐야지 되지. 그래서 우린 살로메라고 추정해요. 합리적으로.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도 갑자기 나타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 그룹이었다. 아들들과 함께. 이 어머니도 어디부터? 갈릴리부터 따라온 예수님의 제자 그룹이었다. 그러니까 이 어머니도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 제자들과 함께 예수를 오랫동안 따라다닌 믿음의 그룹의 믿음 있는 어머니였다. 그 이름이 살로메. 지금까지 우리에게 그 이름이 전해지는 여성 제자 중에 하나였다 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 이 장면은 마가복음에서 첫 번째 제자를 부르는 장면인데 형제 두 형제를 부르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읽으면서 여러분이 한 번에 맞춰봐요. 누구네 집이 더 부잣집인지, 누구네 집이 부자인지 맞춰봐요. 시작. 그러니까 처음 부른 형제는 누굽니까? 시몬이 누구예요? 베드로와 안드레 불렀어요. 여기 하나예요. 바로 이어서 다른 형제를 부르는데 누가 더 부자였나 보세요. 청년들한테 어느 형제가 더 부자예요? 에? 어떻게 알아요? 베드로와
아, 그보다 더 결정적인 분명한 증거가 있는데 여기 일꾼이야. 일꾼. 예. 베드로네는 둘이서 고기를 잡았어, 형제간에. 그러니까 배가 크지 않다고 봐야 돼. 근데 여기 여기 야고보 요한은 일꾼들과 함께 아버지를 다 배에 남겨놓고 이 배가 훨씬 큰 배야. 이 일꾼이라는 이 표현은 돈을 받고 노동하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노예는 아니고. 이 사람들 배가 커서 그 집안 식구들끼리 일할 수가 없어가지고 일꾼을 고용해서 일을 하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맞은 거야, 맞기는. 야고보와 요한의 배가 더 크다니까. 그 집이 부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알 수 있어요. 그 엄마 이름 뭐라고요? 네? 그러니까 살로메네 집은, 살로메는 믿음도 있고 돈도 좀 있어. 여기 뭐 그런 사람 없어요? 믿음도 있고 돈도 좀 있고. 믿음만 있어요? 돈만 있어? 이 살로메는 믿음도 있고 돈도 있다니까요. 자식도 있어. 자식도 있어요. 아들 둘. 믿음도 있고 돈도 있고 자식도 있어. 얼마 좋아. 믿음도 있고 자식도 있고 돈도 있고. 그런데 이 여인을 부르는 이 이름이 자기 이름이 있는데 참나 웃겨서 내가 이혼한 줄 알아서 이 사람들.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라 그래. 아니 이게 헷갈리지 않아? 세베대가 그래서 누구야? 살로메한테 세베대는 누구예요? 남편이야. 근데 그 남편의 아들들의 어머니라 그래. 살로메는 이름도 있잖아. 그 다음에 그냥 더 쉽게 부를 수 있는 거 아니야? 살로메를 세베대의 아내라고 부르든지. 그게 아니라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 왜 이렇게 부를까? 이렇게 부르는, 마태가 그 일관되게 이렇게 부르는 그 상징은 무엇일까? 그러니까 근데 어머니인데, 어머니가 어머니로서 아들들을 통해서 자기가 드러나기를 바라는 거야. 이 엄마는 머릿속에 뭐만 있는 그 가장 큰 꿈이 뭐냐면 아들들 잘 되는 거야. 아들들 잘 되는 거야. 세베대의 아들들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엄마는, 살로메는 돈도 있고 믿음도 있고 아들도 있는데 마음의 소망이 뭐냐면 자기 아들들, 세베대의 아들들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뭘 부탁했냐면, 당신의 나라가 세워질 때에 내 아들 중에 하나는 당신의 오른쪽에, 하나는 당신의 왼쪽에 앉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했어. 근데 그 부탁하는 장면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에 절하며, 이것도 처음 보는 사이 같잖아요. 갑자기 뛰어나와서, 아니라니까. 지금 갈릴리부터 따라왔다니까. 예수님의 제자요. 짧아도 1년은 지금 같이 있다가 갑자기 자기 아들들 데리고, 그때 아들들이 갈라 그랬을까? 잘 안 갈라 그러는 것들을 해서 기어코 데리고 와서 예수께 처음 본 듯이 엎드려 절을 해. 아들들한테도 절해라 해서 탁 절을 하면서 요청을 하는 거죠. 이 절하다, 프로스키네오, 이게 전에 설교한 적이 있는 단어인데, 프로스키네오, 퀴네오는 키스하다예요. 퀴네오가 키스야. 프로스키네오는 앞에 엎드려서 절하다예요. 이게 북이스라엘 왕이 아시리아 황제에게 절하는 장면, 프로스키네오 대표적인 장면이에요. 살려달라고. 불 한번 꺼볼까요? 이게 너무너무 유명한 비석에 새겨진 조각인데, 이스라엘의 왕,
북이스라엘 왕 예후가 아시리아 살마네셀 3세에게 조공을 바칠 테니 살려달라 하고 그 발 아래 엎드려 그 발에 키스하는 장면. 프로스퀴네오 이거 성경에 뭘로 번역되냐면 예배하다로 번역돼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할 때 그 예배하다는 전부 다 프로스퀴네오. 이게 예배의 원형이에요. 예배의 원형은 뭐냐면 그 아래 엎드려서 내가 채 한없이 낮아지고 내 앞에 내가 예배하는 분을 한없이 높이는 게 예배라고. 그렇게 설교한 적이 있어요 지금. 근데 이 여인이 지금 살로메가 이 어머니가 자기 자식들과 함께 예수 앞에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가지고 예수의 발에 키스했어요. 이걸 예배로 볼 수 있나? 아니죠. 예수에게 바라는 것이 있어 가지고 그 바라는 것에 대한 간절함으로 지금 엎드려 절했잖아요. 예배라기보다는 우상 숭배로 봐야 되나?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내 아들 중에 당신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하나는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그러니까 살로메는 당신의 나라 예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예수께서 3번이나 나에 올라가면 죽는다 잡혀서 얘기해도 그게 아니라 그건 귀에 안 들어오고 자기들이 그 시대에 가지고 있던 유대 왕, 유대 메시아 상을 가지고 예수 왕이다, 메시아다, 권세자, 능력 있다. 올라가면 예루살렘의 모든 통치자들을 물리치고 예수가 왕이 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 순간에 그 발에 엎드려 그 발에 키스하면서 자기 자식들을 예수에게 부탁하는 이 장면이에요.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도 마실 수 있냐. 그 잔은 뭐예요? 난 죽는다는 얘기죠. 어디에 알 수 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기도하실 때 될 수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잔은 죽음의 상징이에요. 그 잔에는 사약이 들어있는 거예요. 소크라테스가 마신 잔이에요. 이 잔을 마실 수 있는가? 다 마실 수 있습니다. 뭔 얘기를 하는지 모르는 거잖아요 지금. 마지막 장면 하나 봅시다. 예수님 십자가 달린 다음이에요. 제자들은 다 흩어졌어요. 남자 제자들은. 여자 제자들만 멀찍이 서 예수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바라보는데 어떤 장면입니까? 시작. 십자가 예수가 십자가에 달렸는데 하나는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달렸어요. 살로메가 요구한 것이 자기 아들들을 위해서 요구한 게 무엇이에요? 내 아들 하나는 오른쪽에 또 하나는 왼쪽에. 그렇게 얘기할 때 내 아들을 오른쪽 십자가에 달아주고 왼쪽 십자가에 달아주십시오. 제발 우리 아들들을 십자가에 달아주십시오 하고 그 발에 키스했을까? 그건 아니잖아요.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했는데 이 복음서 마지막 장면에 오른쪽에 왼쪽에 달려 예수 옆에 선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이다.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 예수와 함께 그 잔을 마신 사람들이에요. 그거를 누가 보는 장면이 나오냐면 거기에는 이게 이제 차이가 있고 거기에는 많은 여자들이 멀찍이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 중에 누가 있어요?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부탁했던 그 어머니가 지금 멀리서 십자가에 달려 오른쪽 왼쪽에 달린 강도들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무슨 마음으로 그 십자가를 보았을까? 마태는 왜 어머니 이야기를 여기다 끼워놨을까? 나는 마태가 이야기를 끼워놓은 거는 기본적으로 이 부분은 정말 인간의 무지, 인간의 한계, 참 메시아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는, 그리고 그 메시아가 3번이나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야기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알지 못한, 깨닫지 못한 그 슬픔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이 어머니라는 분이 여기 등장한 것은 깊은 페이소스, 슬픔, 연민 이건데, 그 연민은 1차적으로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향하는 연민이지만 2차적으로는 뭐냐면 그 예수를 끝까지 알아보는 사람이 없었다는,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다는, 그리하여서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를 너무나도 외롭게 놔두고 우리는 그 예수를 향해서 전혀 예수와 상관없는 꿈을 꾸고 있었다는, 그 우리 인간에 대한 페이소스예요. 인간에 대한 슬픔이야 이게. 그리하여 예수가 외로우셨다는, 그리하여 너무나 외롭게 그 죽음을 감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그의 위로가 된 것은 강도 2명 중에 1명밖에 없었지. 그래서 네가 오늘 밤 나와 낙원에 있으리라 하신 말씀, 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가 너무 붕 뜬 얘기가 되니까 어머니라는 구체적인 인물, 정말 예수를 오해한 인물로서 어머니가 등장하는 거죠. 어머니가, 그 어머니의 꿈, 아들을 향한 사랑, 아들을 향한 염원, 아들을 향한 바램, 이걸 가지고 예수를 따랐는데 결국 그 어머니도 아들들을 사랑하는 마음은 간절했지만 그의 간절함이 결국, 그러나 인간의 한계 안에서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지 못하고 자기 아들을 하나는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못 박아달라고 요구하는 이런 아이러니로 결론 지어진, 그걸 통해서 정말 인간의 깊은 한계와 그 한계가 주는 슬픔을 이야기한 것이 마태복음이다. 그렇게 해석을 해봅니다.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살아온 연륜이 있어서 내가 볼 때는 살로메는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를 따랐지만 별로 믿음직스럽지 못한 거야. 이때는 딱 예수님한테 가서 딱 결정적인 순간에 절 한번 해드리고, 아들들이 너무 몰라 그런 거. 그래서 예수와 함께 가다, 야 이때다. 그래서 지혜롭다고 생각한 거지. 자기가 뭘 안다. 내가 살아봐서, 내가 애들보다는, 우리 자녀들보다는 먼저 살았잖아. 오래 살았잖아. 그러니까 나 지혜롭잖아. 이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살아야 돼 하는 그런 자기 생각은 가지고 있지만, 그런 게 너무나 이렇게 슬픔으로 끝나게 되는. 그러니까 마태복음 거의 끝에는 그 살로메가 마지막으로 딱 등장해서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이 장면으로 하이라이트가 딱 끝나게 되는, 이게 예수라는 주인공 옆에 있는 또 다른 조연을 통해 가지고 성경이 우리의 한계를 팍 가슴 절절하게 찝어내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우리도 뭐 자녀들에 대해서 오늘 어버이 주니까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뭐 나는 잘못하면은 살로메 되게 생겼어 지금. 뭐 우리는 자녀 너무 사랑해가지고 또 우리 애들이 너무 모르는 것 같아서 내가 좀 어떻게 해보려고 뭐 하는데, 잘못하면 지금 세배대의 아들들의 엄마가 되게 생겼다니까. 아빠 되고. 저는 부모는 요 3개만 하면은 다 할 거 다 했다고 생각해요. 1번 아까 얘기한 거예요. 보호자가 되어주고. 이 보호자가 된다는 건 어릴 때 보호자도 되지만 이 완전히 독립적인 개체가 되지 못했을 때 잘못 나갈 때가 있잖아. 우리가 보호해줘야 될 때가 있어. 그럴 때가, 예를 들어 아들 평소엔 자율권은 존중해 주지만 마약을 한다. 그러면 막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때는 결사적으로. 어쨌든 보호자가 되어주는 것, 이게 1번이에요 부모로서는. 2번 본을 보이는 선생님이 되는 거죠. 이래라 저래라가 아니라 그렇게 내가 얘기하는 대로 내가 살아서 본을 보여주는 것. 예수를 믿어라도 중요하지만 예수 믿는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드러나는, 참 우리 엄마는, 우리 아버지는
기쁠 게 하나도 없을 것 같은데 그렇게 예수 때문에 기뻐하고 사시네. 이렇게 우리가 가난한데, 어려운데. 우리 엄마 아버지는 돈을 그렇게 띄어먹히고 잃고 했는데 그 증거는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시네. 우리 엄마 아빠는 세상 사람과 좀 다른 면이 있는 것 같아. 어쨌든 본을 보이는 것, 여러 가지에서 내가 그런 선생님의 역할, 본으로 가르치는, 그리고 친구가 되어주는데 격려하고 용기하고 끝없이 믿어주는 친구. 이 셋이면은 부모 역할은 다 한 것 같은데 여러분 생각 어떠십니까? 뭐 좀 더 해야 되나요? 더 해요? 부모로서 이 정도면 다 했다.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잘 살자. 자녀 걱정 그만하고 우리가 잘 살자. 그냥 야고보가 요한을 보냈으면 걷다 맡겨놓지. 주님께 맡겨놓지. 그 따라가가지고 자기 딸에 뭐 잘한다고 하는데 결국은 십자가에 매달 뻔했잖아요. 잘하자. 우리가 잘 살자. 그리고 우리 자녀는 나를 통해서 세상에 왔지만 그 생명을 이 땅에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여러분 믿고 내가 다 키우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키워주시고 이끌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복 주실 거라는 것을 우리 마음에 꼭 믿고 부모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는 것, 그 인간의 한계를 좀 분명하게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살아가자, 그런 얘기를 드립니다. 자녀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응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이렇게 세 개는 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자녀 없는 분들에게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인간의 한계를 뚜렷이 이 여인을 통해서, 살로메를 통해서 보여주고자 했던 게 그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참 한계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깨닫고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기고 그분에게 의탁하는 그런 것이 믿음이다. 그렇게 한번 살아보자 말씀드립니다.